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지며 구원의 도리를 알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 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다 보니 참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 세상 산다는 것이 고역이고 참 어렵고 그런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날 괴로움은 그날 걱정하며 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줄 압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참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준행하여서 어쩌든지 죄를 범치 않고 불의를 행치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참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짧은 참 지나가는 생인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누려보겠다고 세상에서 참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심고 하늘나라에서 거두려고 하는 참 복된 생각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참 죽이고 싸우고 차지하고 빼앗으려고 참 그러는 살벌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다 하더라도 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변치 않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참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썩어질 것을 심어서 하늘나라에 도적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의 창고에 영원히 살 것을 차곡차곡 마련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깐 오면 다 버리고 이 장막을 벗어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후회되지 않는 슬기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참 하나님이 참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참 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346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는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는 참 감화력이 깊고 이 용서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최후로 남기신 기도가 뭐냐? 자기를 못 박는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기도로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스데반도 참 최후에 남긴 기도가 뭐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이 참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언제가 자기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요즘 자꾸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참 목사님들이 절지에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는 등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풀 걸 다 풀어버리는 것, 그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이 사랑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제일 속에 깊은 데 뭐가 있느냐? 용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괴롭히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런 우리를 영원히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제일 깊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용서가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도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이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참 불의한 사람이지만 용서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원수지만 용서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로 만들어 준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참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얽혀서 풀지 못하고 맺혀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려서 맺힌 것이 있다면, 참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풀어버려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나타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참 마태복음 6장 14절 이전에 뭐가 나오느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이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런데 참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뭐가 나옵니까?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참 13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뭘 붙이느냐? 14절부터 용서에 대해서 딱 붙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참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붙여서 이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우리의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의 앙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내가 용서 못하는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리고 미움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건강에도 안 좋고 이건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움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기도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러 오다가도 참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그런 게 있다면 용서하고 와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참 그러니까 참 기도 생활에 중요한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생활이 되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죄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며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도 용서를 통해서 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성경에 보면은 이 죄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을 때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너의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용서받아야 되는데 뭘 용서받습니까? 뭘 용서받아야 되지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를.
이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참 쉽게 하면은 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라고 하지만 사실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참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삐뚤은 걸 죄라고 그럽니다. 표적을 맞추지 못해. 활이나 총을 쏠 때 표적에 딱 명중해야 되는데 명중하지 못하고 표적에서 삐뚤어지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구에서 빗나가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죄가 뭐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인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나면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할 때는 뭐합니까? 이 차를 차선을 바로 따라가야 됩니다. 차선을 벗어나면 그거는 안 됩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자기 줄이 있습니다. 자기 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 저도 처음에 참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참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참 직장 생활을 해도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고 과연 이것이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까? 자꾸 고민이 되고 기도를 하다가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벌써 뭐 아이를 2명 낳고 3명 낳고 크고 있는데 그런데 사표를 내고 나오려니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쩝니까? 그래서 이건 내 길이 아니야. 그래서 참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난 목사가 돼. 근데 목사가 안 되고 벗어나면 죄입니다. 그래 요즘 같이 만나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무역업을 했습니다. 무역업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다가 그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넌 목회를 나와야 되겠다. 목회 나오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 나오면 고생 덩어리고 그냥 돈도 좀 못 벌고 그냥 힘들고 그리 될 텐데 목회를 안 나오고 버텼더니 나중에 정신 이상이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고치고 난 뒤에는 안 되겠다. 벌벌 떨려서 사표를 내고 다 정리하고 목회를 갔다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면 죄입니다. 또 죄는 미끄러져서 넘어진 게 죄입니다. 실수를 해서 바로 걷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것. 자기가 자기를 잘 절제하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고 또 죄는 마지막에는 빚진 것도 죄입니다. 빚진 것.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누가 되는 거지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몸이 팔려가 버립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는 것은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뉘우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갚든지 탕감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고마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주인인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참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밀어내시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빚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이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문장이 뜻이 뭘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는 우리들에게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도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조건으로 먼저 너희들에게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참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때 어떤 조건부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때, 야, 너 평생 동안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말고 온전히 다 지키고 평생 동안 새벽기도 다 하면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그러면 하늘나라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뭐 참 주일 다 지키고 그냥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계명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다 지키면 용서해주고 구원해줄게. 그러면 하늘나라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장해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줄 때는 뭡니까?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늘나라 못 갈 겁니다. 용서 못 해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미움이 뽕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털어냅니까?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면은 쉽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다 용서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가 그리 잘 됩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주라 그러지. 잘 되는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용서하라 그럽니까? 다 해주고 말죠. 그래서 참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지요? 뭐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 얻지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은 단번에 용서해서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한 번에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한 1년 잘 믿으니까 죄를 한 3분의 1좀 용서해 주시고, 한 10년쯤 잘 믿으니까 또 죄를 한 3분의 1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잘 믿으니까 마지막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딱 믿으면 죄를 전부 다 용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중생이 되었을 때 이미 옛날에 지었던 죄도 용서받았고, 지금 짓는 죄도 용서받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땡겨서 다 용서 다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 얻은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용서 다 받았으니까 구원 얻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단번에 용서를 다 받았고 이미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돼서 천국의 시민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 다 해주고 난 뒤에 구원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너 한 행동이 괘씸하니까 안 되겠다. 도로 지옥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변덕장이가 돼가지고 이 참 기분 좋을 때는 용서해주고 하늘나라 넣어주더니 기분 나쁘니까 너 왜 자꾸 이래? 너 지옥 가.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 뭐지요? 영원히 뭘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용서해줬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끝입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안 그러면 평생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건 뭐 용서해줬다 말았다. 하늘나라 넣어줬다 지옥에 떨렸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의 교리는 뭐냐? 하나님이 영원 불변이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딱
용서해서 하늘나라 넣어준 것 같으면 끝난 거예요. 벌써 우리는 다 구원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단번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용서받았고 구원받게 된 것을 무슨 구원이라고 그러지요? 기본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게 기본구원, 하늘나라. 그 기본구원 얻은 겁니다. 이 기본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 완전사죄 혹은 근본사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다 용서받았고, 이걸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욕했어. 뭘 모욕했습니까? 주님이 보혈로 모욕해서 다 용서받았어. 근데 모욕했다고 끝입니까? 아직 남은 게 있습니까? 모욕했지만 뭘 씻으라 그랬지요? 발을 씻으라 했잖아요. 발을 모욕했어도 그 발을 씻는 용서가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발을 씻는 용서가 없다고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번에 구원받았고 참 죄를 용서받아서 하늘나라 시민이 된 우리들이지만, 그렇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미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있어. 그러나 기본 구원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땡겨서 용서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뿌글뿌글 미움으로 그냥 다툼으로 뿌글뿌글 해가지고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꽁 하고 있으면, 그런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워서 그냥 화가 나 있을 그런 때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무슨 죄지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미워하는 건. 그러니까 미워하고 용하는 건 살인죄인데, 그런 미워하는 마음으로 꼬불꼬불 할 때는 벌써 살인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참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화도 내지 않고 한 번도 죄도 짓지 않고 한 번도 다투지도 않고 한 번도 미워하지도 않고 그러고 사느냐? 그러지 않고 맨날 찌그닥거리고 다투고 미워하고 맨날 그럽니다. 그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도 수틀리면 그냥 때려치자고 맨날 그러다가 또 미안하다 그러고 또 했다가 또 수틀리면 또 때려치자고 했다가 몇 번, 몇십 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구원 얻은 우리도 뭘 이루어야 되지요? 건설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속에서 미움이 꿈틀꿈틀하고 그냥 뭐 다툼이 꿈틀꿈틀하고 그냥 뭐 시기가 꿈틀꿈틀할 때는 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4절 15절에서 뭡니까? 용서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용서를 못 받아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모욕했어요. 벌써 하늘나라 백성이 됐는데 뭘 못한단 말입니까?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건설권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지만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고 건설권을 이루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속에서 용서하지도 못하고 미움으로 차 있을 때는 주님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건설권, 성화권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럴 때마다 뭘 씻는 것처럼? 발을 씻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이 다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그건 뭐 참 건설권을 못 이루 성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성화를 이루고 건설권을 이루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 15절에 참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인데 필요한 것이 뭐냐? 성화를 이루는데 미움으로 차 있을 때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해주라 말입니까? 용서해주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래야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무슨 회개가 있지요? 우리 세례 공부할 때 무슨 회개? 기본 회개가 있고 평생 회개가 있는데, 평생 회개가 뭐냐?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이 평생 회개를 해야 건설권을 이루고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은 기본권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들이지만
아직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죄를 지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워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참 율법사가 와서 주님에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지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은 뭘로 얻지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면 건설권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 이웃을 너의 몸처럼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건설권이 이루어져.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이웃을 미워하면 지옥 갑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뭘 지옥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는 건설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사마리아 사람들, 원수를 여기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뭐 해줘요? 두 글자로? 사랑. 용서해줘. 용서해주고 사랑. 사랑의 근본 정신이 용서라고 그래. 용서해주라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이거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해서 지옥 보낸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권에 가는 겁니까? 건설권에 가는 겁니까? 건설권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다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모욕했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나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 기본권을 얻은 거로 끝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들어갔어도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저 포르투갈 보낼 때만 하더라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서류도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이것도 준비해야 돼. 그래야 심지어는 다리미도 가져가야 됩니까? 가서 오빠. 근데 하늘나라 가는데 얼마나 준비해야 돼? 그 준비해서 준비물을 갖추는 것이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건설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 지옥 가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권,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뭘 이루지 못해요? 성화를 이루지 못해. 우리가 날마다 그 하루하루의 분량의 구원을 또 이루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갈 때 준비할 게 많은데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나중 가보면 이것도 없어 불편해. 알고 그러면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 미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보고 이거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아유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도와주지만 맨날 도움받아야 돼. 맨날 도움받아야 돼.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런 구원을 이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성화가 되고 참 하늘나라 준비가 잘 되니까 용서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용서입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참 왕궁에 사람을 웃기고 즐겁게 하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어릿광대가 있었습니다. 이 어릿광대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해가지고 참 우울한 왕을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신하들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릿광대가 너무 참 잘 웃기고 재미있게 하다가 그만 참 너무 과해가지고 그 공을 가지고 참 잘못하다가 왕이 그렇게 보물처럼 아끼던 하나를 깨서 박살을 내버렸어.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냥 이 어릿광대가 너무 함부로 하니까 사형에 처해라고 이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이 그냥 갑자기 그냥 참 점막에 쌓이고 그냥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서 너무 경솔하게 명령을 내려버렸어. 사형은 좀 너무하잖아요. 이때까지 나한테 충성하고 잘해줬는데 한번 잘못했다고 사형시키면 다른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왕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명령 잘못했으니까 안 되겠다. 다시 살려줘라. 그러면 왕이 권위가 안 써요. 이랬다 저랬다. 그 왕이 한번 조서를 딱 내서 사형하라 그랬으면 그건 집행을 해야지. 그걸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 그래 왕이 어떻게 하나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곰곰이 생각하고 난 뒤에 참 어릿광대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릿광대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사형에 처하기는 처하겠는데 이때까지 나를 참 재밌게 하고 유쾌하게 한 공로가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하면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으니까 소원을 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릿광대가 왕 앞에서 내가 평생 왕에게 충성을 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사형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억울합니다. 이러고 대들고 그냥 불평을 했으면 왕이 진노를 써서 집행해라 그러면 죽었을 텐데 어릿광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왕밖에 없어.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못 살려. 그러니까 괜히 왕에게 불평하면 안 되고 마지막 소원을 하나 말하라 그러니까 참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준다고 하니까 어릿광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왕이 날 사형시키려고 해놓고 살려주려고 그래도 봐주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 어릿광대가 왕한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해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릿광대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할지 그걸 내가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게 제일 편한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해 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이렇게 늙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늙어서 주고 그러고 살려줬더니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참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고 낮추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게 용서하는 겁니다. 먼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용서를 해주는데 용서를 한번 했다면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방법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했으면 완벽하게 끝을 내야 된다는 것.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용서해 놓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용서해 준 거 꺼내가지고 짝짝짝 이러면 그건 완전 용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참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의 피에 고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는 무엇도 하지 않는다?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지워버려요. 그 옛날에 잘못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일 가지고 벌을 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참 한 번 용서해주면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는데 지나놓고 난 뒤에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꺼내고 그러면 완전 용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할 때 하루에 참 7번이라도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그럼 491번째는 그냥 복수를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용서는 어중간하게 해주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참 지나간 일은 그냥 끝내주는 것.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비결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믿게 보지 말랍니다. 그리고 참 믿게 보지 말고 이 참 내가 당한 일이 억울한 일이고 참 내가 당한 일이 힘든 일이지만 잊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구원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지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는 잘 몰랐어. 왜 그래도 어머니가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인데 형인데 왜 나를 노예로 팔아?
그거 참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요셉 자기가 노예로 팔리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총리가 못 됐을 것이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못 됐으면 기근이 왔을 때 아버지도 굶어 죽고 어머니도 굶어 죽고 형들도 굶어 죽고 조카들도 다 굶어 죽을 텐데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이 애굽으로 불러서 다 살리고, 참 그래서 잘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위한 역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복수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깨끗하게 뭐 했지요? 용서해줬다고.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참 형들이 왔는데 형들을 갖다 복수하고 이랬으면 애굽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오사가 되고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깨끗하게 용서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형들의 자식들을 내가 다 양육해 주겠다고 그렇게 함으로 진실로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아름다운 겁니다. 용서해 주면은 내가 잘 됩니다. 내가 잘,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잘 못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 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미워하면 그건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화합하고, 근데 요새 세상 보니까 너무 용서가 없어. 서로 죽이려고 날리고 전쟁을 하고 그냥 뭐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점점 악해진다고 하던데 그럴수록 우리는 선해져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란듯이 용서해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수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라 했습니다. 내가 용서해주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나를 참 더 축복하시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세상 살기 힘들지만 사랑으로 산다면, 서로 도우면서 산다면 어려워도 얼마든지 힘든 거 견딜 수 있고, 서로 사랑해서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어려워도 기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제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성냥개비라도 여러 개비 모이면 참 꺾어지지를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똘똘 뭉쳐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깨뜨리고 참 사랑으로 충만하며 세상 살면서 참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치유하여서 참 구원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복된 태평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에서 사랑의 물이 철철 흘러넘쳐서 온 태평동을 적시고 온 성남을 다 적시고 온 대한민국을 차서 넘치는 그런 참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원성가 같은 교회 24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